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은 룻기를 같이 생각하면서 그 룻기에 나타난 룻의 효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룻기 1장 14절 그 9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룻이 이제 이별하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룻기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 여인이 그 룻이 중요한 그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하냐면 효를 선택하고 또 언약적 사랑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이런 어떤 그 선택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영어로는 cling to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본드를 이렇게 붙인 거와 그 같은 그러한 어떤 그 표현입니다. 붙쫓았다 이런 표현. 이 표현이 그 룻은 그를 그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냥 그 본드 붙인 거 그냥 아주 살짝 달라붙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룻의 효도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구절입니다. 룻의 효도의 위대성은요, 효도의 대상이 극한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한 효도라는 데 있어요. 그 효도의 대상이 좀 부요한 어떤 좀 재산도 좀 나눠줄 수 있고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극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를 향한 효도라는데 룻의 효도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요 14절의 배경은 그 비극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요. 또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두 며느리가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모두 다 끊긴 거죠.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요, 가장 취약한 존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 혼자 이렇게 산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취약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게 나오미 기쁨이란 뜻인데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랬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나의 인생이 진짜 쓰다.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룻의 효도는 상실과 고난에 처한 시어머니를 향한 효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효도는요, 적어도 부모가 줄 것이 있을 때에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 것이 없으면은 지속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더 강하게 나오미에게 붙어 곁을 지켰어요. 이것이 룻의 효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룻의 효도는 상대가 약해졌을 때, 아무 유익이 없을 때 한 그러한 효도예요. 붙쫓았다, 단단히 붙다, 굳게 결합하다. 근데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쓰느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남편과 아내가 연합한다는 말이 있죠. 연합이라는 말하고 요 붙쫓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바크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부부가 이렇게 그 연합한 거와 이 붙쫓았다는 말하고 하나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24절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컨트랙트, 계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고받을 것이 있을 때 하는 어떤 행위가 그 컨트랙트죠. 그 이 언약은 그 어떤 언약이냐면 커버넌트라 그래요. 커버넌트.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언약 의식. 언약이 커버넌트라는 말을 쓸 때는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나를 죽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지금 루시 어머니에게 하는 약속은 어떤 거냐면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버넌트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나를 죽여도 됩니다라는 막 그러한 어떤 자세로 그 어머니를 어떤 그 따르는 그 붙는 또 곁을 지키는 막 이러한 것이 지금 룻의 어떤 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작별을 했어요. 오르바가 잘못된 사람 아닙니다. 단지 그녀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길을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기로 약속을 해요. 오르바의 입맞춤은 감정의 표현이지만은 룻의 붙쫓음은 헌신의 행동이에요. 헌신의 행동이에요. 룻의 효도는 끝까지 곁에 남는 결단이에요. 내가 그 어머니 곁을 그냥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자세가 룻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룻이 포기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뭘 포기하냐? 고향을 포기하고요. 또 고향 사람과 재혼할 가능성을 포기하고 친족을 포기하고 안정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요. 굉장한 어떤 그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오르바의 입맞춤은 순간이었으나 룻의 붙쫓음은요. 일생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잠깐 어떤 가서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돌아오는 거 그런 건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런데 일생을 드리는 그러한 어떤 행위가 이 붙쫓는다는 그러한 어떤 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모나 가족이 약해졌을 때 곁에 우리도 남을 수 있는가?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부부 사이도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그 실패를 하면은요 여자들이 다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이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이게 룻의 정신과는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약해졌을 때 곁에 남는 거. 이게 룻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눈물은 있지만 헌신 없는 효도도 굉장히 많아요. 마음으로는 참 도와야지 딱하다 막 이런 것까지는 동감을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오르바 같은 사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효도는요. 떠날 자유가 있는데도 곁을 떠나지 않고 남는 거예요.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룻은.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효도는 심지어 불편해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룻의 효도는요.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끝까지 함께 가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림자 같은 사랑이에요. 나중에 그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네 처음이네 나중이네 이런 이네라는 표현을 써요. 이네 그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이 룻에게 있는 것이 그 마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헤세드가 있다니까요. 헤세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저도 엄청 부족한 사람이고 다 막 그런 사랑을 어떤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를. 이
이 사랑을 약해졌을 때도 떠나지 않는, 자유가 있어도 곁에 남는, 예? 불편해도 떠나지 않는,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랑을 보여주기를 누가 원해요? 세상이 원하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가져야 되는 사랑이에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진짜 슬플 때도, 병들 때도,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곁을 떠나지 않는 거. 이게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니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룻의 효도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헌신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감동적인 헌신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룻은 단순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삶의 전체를 이 무력한 문제만 있는 시어머니와 연결시키러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전 삶을 어머니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까 그 클링 투, 본드로 붙이는 것 같이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일체시키는 거예요. 일체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시어머니, 또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며느리가 있어요. 시어머니 미래 생계 불확실합니다. 반면 며느리는 아직 젊고 또 고향에서 재혼도 할 수 있어요. 새 삶도 시작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도 권해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그러나 며느리는 자유보다 사랑을, 안전보다 책임을, 계산보다는 헌신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룻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딱 계산에 서는 대로 딱 행동해버려요. 다 행동해버려요. 근데 이 계산을 뛰어넘는 헌신, 책임, 사랑, 이런 것이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어떤 그 천상에서 하나님과 그 근본이 같으시나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계산하면 될 일인가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어떤 거예요? 그냥 사랑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룻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계산 너머의 행동을 하라는. 따지지 말고 하라는. 사랑과 책임과 헌신을 택하라고. 룻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권유를 거절하고 지속적 책임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이게 책임져야 되는 일이 어머니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런 선택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선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뭔 선택을 할 때 다 계산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만 어떤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끝없는 어떤 그 고난의 어떤 연속일지라도 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길을 내가 가겠다는 이런 선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룻이 하는 거예요. 룻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삶의 공간을 공유하겠다는 삶의 공간 공유. 어머니의 환경이 너무 비참한 환경이에요. 그 환경 내 공유하겠다. 가난한 어떤 공간이에요. 그 공간도 공유하겠다. 그 공유를 그 삶의 공간을 공유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운명을 공유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은 불확실한 길을 선택해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요. 룻에게서 효도는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가난한 길을 함께하는 그러한 선택이에요. 예? 예? 가난한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러한 선택이에요. 효도는요, 삶을 함께 짊어지는 장기적인 헌신이에요. 그냥 이런 날도 이런 세리머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아주 장기적 헌신이에요.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헌신이에요. 16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런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룻은 모압 여인이죠.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둘 사이에는 민족, 문화, 역사적인 그런 경계가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예, 효도는 상대의 세계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요, 예, 부모의 현실을 내 현실로, 부모의 문제를 내 문제로, 부모의 짐을 내 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게 쉽지 않죠. 우리 요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가능하면 영향 안 받으려고 이렇게 밀어내죠. 예, 삶의 일부, 나오미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하는 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예? 예? 그 일체하는 그 어머니와 이렇게 그냥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룻의 효도가 인간의 윤리를 넘어서 신앙적인 효도였음을 보여줘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다가 뭘 만나요? 하나님에게로 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거죠.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 이 룻은 무심코 효도를 했는데요. 그게 구원의 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좋은 교훈 하나를 얻으셔야 돼. 일생을 살면서 가정 구성원이든 또 뭐 그 외의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서 구원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을 구원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네? 내가 무슨 여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젊고 건강해서 시어머니를 돕는다 그랬는데 이게 시어머니를 돕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한 거라니까는. 나를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든 또 가정 구성원이 있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누굴 돕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긴 묻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비장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냥 이 말은 이 룻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책임질게요. 내가 죽음 이외에는 어머니 떠나는 일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외에는 어머니 떠나는 일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 만약에 죽음 외에 떠나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아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효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 언약행위, 언약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콘트랙트와 커버넌트가 다르다고.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뭐 좀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부모를 섬기든 또 뭘 어떤 이웃을 돕든 할 때 이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거의 좀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결단 같은 것들. 이게 언약이에요. 예? 언약이에요. 1장 16절에 17절은요. 효도의 최고봉 가운데 하나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한 며느리의 효도였는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지금 뭘 열고 있느냐면 구속사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인이 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이런 생각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무심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서 발걸음을 뛰는 일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물어요. 나는 자유보다 책임을 선택하는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냥 이런 거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내가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가정.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랑을 진짜 내가 가정 구성을 한번 사랑해봐야 되겠다는. 사랑을 어떤 게 좀 결심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진짜 사랑은요, 떠날 수 있는데도 남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데도 남는 거예요.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사가.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 이렇게 가까이 와서 또 아리마대 요셉 무덤가에서 이제 예수님 시체 가져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곁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엄청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요, 그냥 곁에 그 사람이 이 곁에만 있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있어줘. 곁에 무슨 무덤을 해치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곁에 있는 거예요. 곁에 있는 거. 큰 일입니다. 이 룻 그렇게 하는 게 곁에 있는 거예요. 곁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기 2장 2절에서 3절 보면은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요, 겉으로 보면은요, 단순한 생계형 활동의 제안처럼 보여요. 이제는 이제 입에 불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뭐하러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요거는요, 룻이 이제 자기 효도를 구체적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그 효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곁에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으로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이 2절, 3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 2절, 3절에는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역사 속에서 작용하기 막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은요,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을 해요. 여러분이 마음이라도 곱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줄 건 없어도 자꾸 줄 마음을 가지셔야 돼. 사랑할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막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자꾸 가져야 좋은 어떤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늘 어떤 그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뭐 원망하고 이러면 그냥 마귀 역사만 드글드글 하게 마귀 역사만 하는 게 없어도요. 마음이라도 좋게 가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단순히 이게요. 내가 이제 가서 일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이제부터 어머니 책임질 거예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책임지겠습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룻의 효도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참된 효도는요, 피곤한 노동, 지속적인 책임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효도하는가 안 하는가 할 때에 피곤한 노동, 지속적인 책임을 어떤 거 계속 감당하느냐 안 하는 걸 봐서 그것이 어떤 그 참된 효도를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 것은요,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에게 허용된 최소한의 생존 방법이에요. 이 룻 자신이 자기를 가장 낮은 위치로 이렇게 어떤 설정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율법에 그 과일을 따도 싹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몇 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 좀 따먹게. 또 별을 뭐 이렇게 어떤 탈곡을 해도 좀 몇 개 이삭 그냥
알뜰하게 다 비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고. 왜 가난한 사람,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 와서 그거 좀 가져가라고. 그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hen이에요. 예? 은혜. 룻은요, 자신의 생존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 호의 때문에 생존하는 것이라는 이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의식이. 오늘날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속으로 어떤 있는 놈들 해가지고요, 속으로 이게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있는 놈들 해가지고요, 막 이 적개심을 가지고 이런 데 나가요. 있는 놈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나, 고운 마음으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고운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룻이 어떤 마음이에요? 은혜의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어떤 그 생존한다면 그건 은혜로 생존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람이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어떤 태도가 유쾌할까요? 아닐까요? 유쾌하죠. 겸손하죠. 순종하죠.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엄청 다른 거예요. 응? 진짜 다른 거예요. 응? 여러분이 그냥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부자 안 돼. 있는 놈들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응? 뭐 그 사람들 잘못할 수 있지만은요.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그것도 역할이 있는 거고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에 잡혀 있어요? 은혜에 잡혀 있어야 돼요. 은혜 의식에 잡혀 있어야 돼요. 은혜 의식. 은혜 의식 속에서 효도가 일어나고 그냥 나가면서 뚜덜뚜덜대고 그냥 저놈은 늙은이 때문에 내가 이런다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또 있는 놈들이 저런다고 또 막 가서 뚜덜대고 종일 그러고 와보세요. 한번. 누가 기쁜가? 근데 은혜를 누가 내리면 내가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꾸 마음이 펴져야 돼. 꼬부라져가지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이거 뭘 들여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어려운 상태인데도요, 늘 감사해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효도, 룻의 효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그래서 통로가 돼요. 통로가 돼요. 룻은 단지 생계를 위해서 밭으로 나가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떤 그 놀라운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2장 3절이에요. 2장 3절.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이 우연이라는 말은요, 큰 글자로 써야 돼요. 우연히.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우연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연히 간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사로운 선택이 아닌 거예요. 누가 뭘 인도를 하고 있어. 룻은 단지 이삭을 주우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요, 역사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룻에게는 작은 효도의 발걸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구원 역사의 시작이에요. 저는 그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교회 두 개밖에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응? 여러분이 작건 크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도예요? 그건 바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떤 크고 뭐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있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심판받아야 하나님 앞에. 예? 작은 효도의 발걸음이었는데요. 이 발걸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이 구절에서 룻이 보여준 것은 말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전에는 말했죠. 뭐 안 떠날 거예요. 저 꼭 곁에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행동으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나 나가는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요. 그리고 낮아짐을 통한 섬김이에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겠어요, 이 나이에? 나 괜찮아요. 딴 데 가서 뭐라 뭐 이게 좋게 평도 받고 이러는 거 있어요. 막 있어요. 근데 개의치 않고 섬김, 낮아지는 어떤 그 단계로 섬김을 그냥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어떤 그러한 선행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의 구속사를 어떤 그 구속사의 문을 여는 일이 되기가 쉬워요. 예? 믿으셔야 돼요. 2장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2장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랬습니다. 이 18절은요. 무슨 화려한 선언도 없고 극적인 사건도 없어요. 아주 그냥 작은 행동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이 작은 행동에 대한 묘사가 효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요. 효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고요. 효도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삶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 이게 효도의 본질이에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 이게 효도의 본질이에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룻은 위대한 어떤 헌신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근데 2장 18절, 이 18절에 와서는 그 고백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룻은 단지 밭에서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효도는 의도보다 실행이 중요해요. 그리고 계획보다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시어머니에게 보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뭐냐면요. 어머니와 그냥 그 일상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응? 저놈은 늙은이 해가지고 서로 다 이렇게 소는 따로 챙겨놓고 뭐 어디다 이렇게 통장 따로 만들어 놓고 막 이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일을 가서 하고 왔었고요. 거기서 얼마 이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자기의 그냥 다 투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그대로 다 드러내서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을 그대로 다. 보였다는 말이 그러한 말이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효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관계적인 사랑이에요. 무슨 어떤 물질 준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삶을 다 공개하고 다든 대접 그 정서적 대접을 하는 거죠. 정신적 대접을 하는 게 그 다 보인다는 다 보인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임 권사님이 이상진 형제, 이상진 집사하고 이렇게 통화한다는 건, 그거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 거는요. 그런 사람은 다 진짜 효자들이야, 그거. 그 일상을 그렇게 막 나누고 그러는 사람들. 다 자기 삶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들에 가가지고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뭐 어떤 또 호의를 내가 받았고, 뭐 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또 부모는 또 얼마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알 필요 없어요. 드시기나 하세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보이는 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존중하는 거고, 대접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막 이런 자세. 이게 룻이 하는 효도의 자세예요. 그리고 남긴 것을 내어드리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배불리 먹긴 먹었더라고요. 나는 또 배불리 안 먹고 줬는 줄 알았더니 배불리는 먹었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음식이 많은 때가 아닌데 그걸 남겨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배려해서 어머니를 갖다 드렸다는 것 자체도 그 늘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요.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길러보면 애들 무슨 그 장난감만 생각이 나고 막 그런 어떤 뭐 애가 뭘 하면 기뻐할까 막 이런 거 생각 부모들이 많이 하죠. 근데 거꾸로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의도적 배려. 어머니를 고려하는 행동. 이런 게 굉장히 효도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그냥 뭐 어떤 돈을 많이 이렇게 줘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진짜 매일 일상을 그 어머니하고 부모하고 나눌 수 있으면요. 이게 이거 그냥 효자예요, 그냥 효자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삶을 투명하게 나눈다는 거는요. 굉장한 효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의 작은 사랑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사랑 속에서. 룻의 효도는 기적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지속적인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어떤 헌신인 거예요. 어머니를 한 번 더 생각해주고 또 그런 것을 대화해주고. 이동인 선교사님네 집을 제가 고등학교 때 자주 들어다녔었는데요. 그 이동인 선교사님 부친이 그 이대성 교수님이라고 연대 이과대학장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진짜 효자 중에 효자예요. 그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어머님이 그 하루 종일 심심하셨을까봐 어머니하고 친구 해드린다고 이 학자가 그 자기 방에 서재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꼭 어머니 옆에서 공부해요. 어머니 텔레비 틀어놓은 건데 거기 옆에서 어머니 친구 해준다고요. 어머니가 이 말 저 말하면 또 말 대답해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자세, 그냥 일상에서 어떤 그 어머니가 하루 종일 많이 심심하셨을 텐데 누구하고 대화를 못 하셨을 텐데 내가 그냥 대화해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 들고 나와 옆에 앉아서 이게 하루 이틀 하는 게 매일매일. 그거 효도입니다. 큰 돈 안 들여도 괜찮아요. 엄청난 효도예요. 엄청난 효도예요. 괜찮아요. 일상의 작은 사랑을 계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효도예요. 룻의 효도는 기적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지속적인 일상의 헌신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전달 행위가 아니라 내가 어머니를 늘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려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는 내 삶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드러나요. 어머니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데 이런데 아무 자원이 분배가 없어. 그 효도 아니에요, 그거. 뭐래도 뭐가 있어요, 그런 게요. 그 음식이라도 갖다 이렇게 그 어머니들의 저는 뭐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그냥 그때 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 이거 말고 그냥 내가 좀 가족을 향해서 뭔가 좀 생각하고 행동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되겠다. 우리 그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런 것을 좀 의도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그냥 전해두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실제 뭐 하는 게 있나 하면은 있나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엄청 우리 아버지를 그냥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요, 큰 거 한 방으로 하려고 그래. 그냥 내가 이제 그냥 그 뭐가 돈이 좀 풀리면은 그냥 세게 한 방 할 거니까는. 근데 할머니는 뭘 원하냐면은 작은 거 계속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를 계속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해야 돼요. 작은, 내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를.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뭐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라는 작은 어떤 표현들. 뭐 다양하죠. 뭐 문자를 보내는 것도 있고 또 뭐 어떤 뭐 다양한 어떤 모양들이 있는데 작은 어떤 그 헌신들을 좀 그 가정 구성원들에게 어떤 보여주면은 가정은 굉장히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사랑이 그 말로만 하고 어떤 행동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자원을 나누는가,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나누는 거 하는 거. 효도, 사랑은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에요.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이게 진짜 효도예요. 그 다음에 3장 10절로 가면요.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요 구절은요. 룻의 효도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성숙하고 깊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이 사랑도 자라나는 거 알아요? 믿음도 커진다 그러죠? 사랑도 커져요. 사랑도 커집니다. 사랑도 자꾸 하면 커져요. 믿음도 커져요. 커져요.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자를 딱 봤을 때예요. 딱 한 단어가 생각이 나. 그게 인애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막 계산 이렇게 딱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의심 뭐 이런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 뭐 이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한번 그 사람 생각은 무슨 단어가 딱 생각이 나나? 있죠? 있어요, 그거 있습니다. 뭐 답답 뭐 이런 식으로 뭐 힘들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을 딱 생각하면요. 인애라는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인애라는 말. 인애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인애로 번역을 했지만은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요걸 신약 용어로 요거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바꾸면 이거 아가페예요. 무한한 사랑이 너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인애가 보여. 인애 내가 베푼 것이 뭐냐면 인애를 너가 베풀었어 너는. 내가 볼 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믿음 이런 게 보여야 되고요. 충성 이런 게 보여야 되고 왜 인애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불평 뭐 이런 거 원망 뭐 이런 게 보이면 안 돼요. 인애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부하건 그 가난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랬습니다. 룻의 삶의 전체를 관통한 한 단어가 딱 있어요. 그 인애예요. 인애예요. 그 사람의 일생을 끌고 가는 어떤 단어.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을 지탱하는 어떤 단어. 인애예요. 이 룻은 인애예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요. 사람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애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요, 그 굉장히 어떤 해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래요. 더하다 그랬어요. 더하다. 이 보아스의 말을 풀으면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하는 효도는 하나님도 기뻐할 만한 무한한 사랑이다. 그 헤세드다. 이렇게. 응? 네가 하는 사랑이 보통 사랑 아니다. 이렇게. 응?
인애다. 헤세드다. 처음 인애가 뭘까요? 처음 인애는요,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또 그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인애예요. 이것만으로도 위대한 효도예요. 그냥 큰 인애예요. 근데 나중 인애는요, 어떤 인애냐면은 지금 이 룻이 뭘 하려고 그래요? 3장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짜, 그 자손이 이렇게 이제 죽잖아요. 그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 중에 누구 결혼하는 기업 물으는 그런 어떤 제도에 따라서 보아스의 어떤 아내가 되길 위해서 그 어느 어떤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자기를 걷어가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보아스가 스톱하면서 이제 한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할 말이 있고 할 절차가 남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네? 지금 네가 네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기업 무르는 어떤 제도를 따라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 요게 두 번째 인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 인애, 기업 무르를 짜라는 제도를 따름으로써 개인적 미래뿐 아니라 가족, 가문의 어떤 구속, 가문을 어떤 회복시키는 일에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어떤 기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 인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애. 한 개인, 그 시어머니를 회복시키는 것도 꽤 위대한데요. 뭘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문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가문이? 몰락한 가문. 완전히 몰락한 가문을 이 여인이 지금 회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인애예요, 이게요. 두 번째 인애예요. 사랑 자라난다 그랬죠. 사랑 자라납니다. 믿음 자라납니다. 깊어집니다. 커집니다. 사랑도 그렇게 돼요. 네, 어렸을 때 하는 사랑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회를 향한 어떤 사랑 행위를 할 때도요. 많은 사람을 어떤 유익하게 하는 중학생이 하는 거, 고등학생이 하는 거, 대학생이 하는 거, 중년에 하는 거, 노년에 하는 거 다 다르죠. 다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애가 잘하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인애가 자라나야 돼요. 나이는 70을 먹었는데 무슨 60을 먹었는데 그냥 사랑은 그냥 애기야 애기. 사랑할 줄 몰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 자라난다. 룻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 기회, 안정적인 미래, 자신의 행복을 우선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나오미의 필요, 또 죽은 남편의 가문의 회복, 언약적인 책임을 선택했어요.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들 하면 이조 시대 때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좋아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가문을 내가 일으켜야 되겠다. 이 집안을 진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해요. 가문을 일으키는. 지금 이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둘이 좋아서 알콩달콩하다 또 화나서 또 이혼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집에 내가 들어와서 이 집안 좀 일으켜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룻이에요. 이게 그 두 번째 그 나중 인애예요. 룻의 효도, 사랑은 점점 확장이 돼요. 초기 단계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개인적으로 돌보는 것이었고요. 성숙 단계에서는 룻은 가문 전체의 회복을 고려하고요. 기업물을 짜라는 제도에 참여하고 공동체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룻의 효도는요. 개인의 돌봄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공동체의 회복으로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연결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선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쓰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요 한 개인을 그냥 내가 그냥 좀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그냥 무심코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공동체로 구속사로 막 연결시켜 버려요. 그냥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 진짜 사랑은 더 넓어지게 되고 깊어지게 돼 있어요. 깊어지게 돼 있어요.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룻을 축복하죠. 이 룻의 효도는요 사람에게도 인정이 되지만은 누구에게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인정된다. 3장 10절을 정리하면 룻의 효도는요 헤세드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요. 자기 희생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명문 가문들 많죠. 명문 가문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성원이 돼서 내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아유 어쩌다 저는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저 사람과 손잡고 내가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가문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몰락한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왜 안 가지시냐고. 이게 룻이에요. 룻.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 사랑도 아름답지만 끝까지 깊어지는 사랑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요. 사랑도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자라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이 자라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5절, 4장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요 구절은요, 주변의 여인들이, 그 나오미와 룻 주변의 여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그것을 그 아들을 낳아서 주변 여인들이 와서 축복하면서 덕담을 해준 말이 요 말이에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평가예요, 평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았으면은 인생을 이제 평가를 받아야 돼. 이 평가를 받아야 돼. 어떤 평가를 받나 하는 것을 이제 공동체가 평가를 한 거예요. 룻의 효도는요, 개인적인 행위고요. 그냥 드러나려고 막 한 거 아니에요. 뭐 연극하듯이 막 한 게 그게 숨겨진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 행위가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는요, 그 나옴이고요, 생명의 회복자는요, 이게 룻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네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며느리예요? 생명의 회복자예요. 생명의 회복자. 메시브 네페시라는 말인데요. 잃어버린 삶을 되돌리는 사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사람, 가문을 다시 일으킨 사람한테 쓰이는 말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룻기 1장에서요. 마라 그 20절에 보면은 자기 인생을 마라 쓰다 그랬어요. 다 망했어요. 근데 나오미의 회복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룻이 있었어요. 룻의 효도가 어머니의 삶을 다시 일으켜냈어요. 다시 살렸어요. 다시 살렸어요. 참된 효도는요. 참된 사랑은 타인의 존재를 다시 살려요. 다시 살려요. 다시 살려요. 그 사랑이 가득한 한 사람만 있으면요, 집안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냥 사랑이 가득한 한 사람. 언젠가도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제가 읽은 적이 있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우범지대에
그냥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애들이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마약도 하고 또 뭐든 그 성적 타락도 하고 뭐 엄청 안 좋은데 그 가운데서 몇 프로는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애들 어떤 애들인가요? 요 애들은요 누군가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할머니가 있든 고모가 있든 뭐 누가 있든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거기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사랑 많은 한 여인, 이 룻의 이 사랑이 이 쓰디쓴 인생의 어떤 그 터전들을 다 어떤 그 바꿔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 5월에 이런 가정들로 되기를 바래요. 진짜 쓰디쓰다. 그 삶이 너무 힘들다. 이런 가정인데 한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 분위기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살만한 가정으로 다시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생명의 회복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룻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거예요. 이런 평을 받았어요. 이런 평을 받았어요. 노년의 봉양자라 했어요. 노년의 봉양자. 노년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상대방이 약하고 또 의존적이 될 때, 보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이 룻이 한 사랑이죠. 그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더 긴밀하게 붙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또 룻의 어떤 그 효도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15절에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랬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랬어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여기 일곱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완전한 축복의 상징이에요. 전에 그 이성기 장로님이 그 어머님이 아들을 쭉 계속해서 넷을 나누니까는 어머님이 이제 가정에서 힘이 좀 생기셨다 그런 말씀하신 거 들은 것 같은데요. 옛날에 이렇게 남자아이를 그냥 쭈루룩 7명을 나누면은요, 그 어머니가 그냥 이제 그 코가 빠져서 시집 왔다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아주 이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 했어요. 이 어떤 표현이에요? 이게 룻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고라는 거예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근데 이 며느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까 헤세드라는 말 나왔었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너를 사랑한다. 예? 사랑한다. 말씀드린 대로요. 한 사람만이라도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정 다 바뀝니다.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그 대구에서 온 그 청년 아이가 있었는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 매일 도둑질하고 그 자기 엄마가 일찍 죽고 아버지는 그 메리아스 장사를 시장에서 하고 자기는 그냥 내 길러 가지고 막 살았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은 엄마를 엄청 존경하더라고. 그 자기를 잘 기르기 위해서 그 피임 그 수술을 하고요. 자녀를 안 갖고 자기를 돌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일으켰대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집도 가봤어요. 그냥 그 2층으로 집도 잘 짓고요. 막 그냥 부자가 돼 버렸더라고. 그리고 그 직접 낳은 엄마가 아닌데도 엄청 존경하더라고. 저 엄마가 우리 집을 다 살려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사랑 많은 한 사람이 있으면 집안 다 일어나 버려요. 다 일어나 버려요. 다 일어나 버려요. 너를 사랑하며. 예, 참된 효도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행위예요. 은혜의 행위예요. 여기서 룻은 무심코 불쌍한 시어머니를 그냥 무던히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되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무심코 하는 선한 행동 하나가 이 구속사와 연결된다니까요. 예? 연결된다니까요. 룻이
4장 13절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네, 17절에 보면 그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 룻이 낳은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예수님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런 생각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한 거예요. 안 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심코 하는 선한 행동들, 선한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셔요. 위대하게 쓰셔요. 위대하게 쓰셔요. 위대하게 쓰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진실하게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숨어서 해요. 그런 하나님 트높여요. 그래서 온 인류가 알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이 일은 온 인류가 알 거다고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기대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그 내 인애가 하나님도 놀란다. 이런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감동시켰어.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온 인류가 알도록 드러낸다니까.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뭐 헌신하는데 집에서 애를 쓰는데 날 알아주지 않느냐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드러낼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이 드러내요. 하나님이 드러낸다니까.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에베소서 교동문 할 때도 읽었고 예배 시작할 때도 읽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그냥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냥 그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선한 마음을 보상이 있건 없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어떤 구속사에 또 어떤 위대한 어떤 그 일로 여러분을 연결시키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의 효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가정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 구성원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았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룻과 같이 늘 상대를 배려하고 또한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를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의 염두에 두며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아가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그러한 가정들 되어서 우리 가정들이 살만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